가수 윤복희 씨 아시죠? 이분은 권사님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비 오는 날 어느 새벽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대구 근처에서 세 바퀴를 구를 정도로 대형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차가 중앙선을 아예 뛰어넘어가서 마주오던 트럭이 충격을 가하기도 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사망 아니면 최소 중상인 상황에서 머리에 약간만 상처를 입고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습니다. 그날 밤 윤복희 씨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고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살아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래서 경찰차로 대구까지 호의를 받아 가서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대구 시내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친 여자처럼 비를 흠뻑 맞으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달려가 안아주면서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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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의 처음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세상이 온통 달라져 보입니다. 길 가는 사람들도 전부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다음과 같이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요, 손을 쫙 펼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외치면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확신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쁜 만큼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나를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통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항상 기뻐했지요. 어느 정도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슬퍼했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와 같은 심정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녹아져 있는데요. 자, 이 점을 염두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도다. 이것은 인생살이가 고달퍼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어떤 시련을 만나서 겪는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고통은 다름 아닌 자기 친척과 이웃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큰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한번 양심적으로 대답 좀 해보세요. 바울은 내가 참말을 한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성령이 나의 양심과 함께 증거한도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 아픔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애통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기뻐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지막 최후를 잘 알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영적 참상을 보면 내가 혼자 구원받았다고 어찌 나 혼자 기뻐하리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감격을 표현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인데, 불신자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좋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내가 대신해서 지옥에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친척과 이웃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구령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단어만 따라해 볼까요? 구령열정. 여기 열정이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아이고, 열정은 한때 젊을 때나 해당되는 얘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열정 아니잖아요. 구령열정 아닙니까?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구령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구령열정이 식으면 청춘이라도 늙은이요, 구령열정에 불타고 있으면 늙은이라도 청춘인 것입니다. 저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80세 고령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120세까지 쓰임받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구령열정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한 줄 아십니까? 우리 그 대목을 함께 직접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예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떻습니까? 이 구절은 앞서 읽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읽었던 구절과 병행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나 모세나 그 마음가짐이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을 보면서 슬프도소이다, 애통을 느꼈어, 애통을. 그러면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대가를 치러도 좋다는 거예요. 아예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내 백성들을 써주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쇼가 아니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그는 정말 그렇게 돼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이 구령열정을 가지고 노년에도 인생을 보람있게 멋지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령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직접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실까요?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죄로 인해 멸망받을 것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불신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지옥 갈 때 너는 뭐 했냐는 거예요. 너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이게 부득불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는 전도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까지 표현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4절 15절 이하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로마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편지를 쓰는 건데요, 얼굴도 본 사람들이 아닌데도 내가 당신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채무의식을 가지고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빚의 속성이 뭐예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도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 악착같이 갚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양심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의무적으로 전도해야 하며 전도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길거리를 가다가 우연하게 마주쳐도, 어색한 엘리베이터 한 공간 안에 있을지라도, 사무실에서 함께 직장생활을 하고 내 이웃과 더불어 한 마을에서 사는 이 모든 것이 예전에는 우연인 줄 알았더니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내게 붙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게 우리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안 될 것을 명령하셨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전도는 구원받았으면 구력열정을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해야만 하는 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2월 28일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한국전도왕협회 주최로 대전 충청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 세미나에서 오전과 오후에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저는요, 그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앞자리에 앉아서 일일이 강의를 들으면서요, 너무 욕이 나고 피로해서 정신없이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강사들마다 깜짝 놀란 것은 사람은 다른데, 전도 방법은 다른데 한결같이 똑같은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전도왕이 될 만한 전도의 비법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지레 마음을 닫았던 전도에 대한 편견, 오해들이 싹 사라지면서 전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구나 하는 심정으로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때 열심히 적고 정리했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도의 5가지 비법이라 그럴까요? 우리 한번 왜곡된 전도에 대한 개념을 내려놓고 새롭게 올바른 정의를 구축하고 그 비법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전도는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는 사랑으로 한다. 전도가 사명이란 사실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왜요? 사랑으로 사명을 맡고 사랑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당신의 양을 맡기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구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모세처럼 구력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으로 자기 목숨을 희생시켜서라도 구원하고자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으십니까?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 그리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저 방황하는 영혼들의 영적인 참상,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강력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가 불신자의 영혼을 꽉 잡고 있는데 그 결박을 풀고 거기서 끄집어내오는 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해서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 있는 장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요, 제자들이 혼쭐이 났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을 파송하실 때 능력도 주시고 그것 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기적을 베풀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오늘 만난 귀신은 아무리 쫓아내도 끔찍 않고 더 발악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아예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한 말씀으로 고쳐내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 순간 귀신이 쫓겨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온전해졌어요. 제자들이 막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에게 따로 있을 때 묻습니다. 예수여,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언어에는 오직이란 말이 강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빠졌어요. 영어 성경에는 돼 있더라고요. Only by prayer. 기도에 의해서만이 오직 이런 귀신 같은 놈은 쫓겨나갈 수 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말이죠, 어제의 성취로 자만하고 그것으로 만족했다가 오늘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말이죠, 다시 어제 했던 거 울고 먹으려고 하다가 귀신 앞에서 낭패를 본 거 아니겠어요? 자기 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영적 전쟁은, 이 전도는 영혼을 빼앗아 오는 싸움인데 그 쉽게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 전도하면서 전도자가 수지 맞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요. 그 영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그 강팍한 불신자의 마음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나아가서 세 번째, 전도는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사람이요, 전도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하면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출중한 목회자이면서도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겸손히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도다. 뭐 이러면서 그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 것을 느끼게 되어요.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내 몫만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에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았고, 목회하면서 성장이 더디고 성도들에게 변화가 더디 나타나도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듯이 부지런히 전도하러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죠. 더더욱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려야죠.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최대한 많이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씨를 안 뿌려요. 성도들이 밭으로 안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많이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에 더덕을 심어서 갑부가 된 사람의 사연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더덕은요, 씨를 뿌려서 바로 나는 게 아니라 6년 후에 거두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덕씨를요, 무조건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그것을 취재하던 기자가 너무 아까우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날만한 곳에만 뿌리면은 6년 후에 날지 안 날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1년도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많이 심으면 6년 후에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터득하고 더덕으로 갑부가 되었다니까. 나는 많이 씨를 뿌림으로 복음의 갑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는 투자하는 것이다. 아마도 전도가 가장 잘 안 된다는 제일 큰 이유는 말로만 하고 전도를 끝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러 나서되 빈손으로 나서면 안 돼요.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잠언 1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다는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사람 마음이 닫아져 버립니다. 절대로 그 인색한 사람 따라서 예수 안 믿어요. 너그러워야 돼요. 선물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선물은 친구를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을 통해서 처음 본 사람이라도 쉽게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관계가 그래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방전도를 나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물을 주기 시작하면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전도왕들이 강의를 할 때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요, 한 달 동안 꾸준히 일정한 주기로 선물을 주고 투자를 하게 되면 2주째부터 누구든지 마음을 비로소 열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우리는 그냥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사명감에 불타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막 입만 가지고 나가, 입만 가지고. 그러니까 참 내가 복음만 전하면 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로 오겠지. 이게 얼마나 순진한 발상이었나 싶은 거예요. 야, 전도왕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선물을 강조하더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평생 전도하면서 쓸 선물 꾸러미들을 아예 그냥 대량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둔 사람들도 있어. 그 강의를 듣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딱 마음에 꽂혀가지고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자기도 선물을 사놓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한 분도 그 바쁜 목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옆에 딱 박스에 선물 꾸러미 사놓고서는 자기 이름 붙여놓고 전도해. 아, 그렇구나. 이 말로 복음만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구나. 근데 이 방법을 기가 막히게 영업하는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래서 환심을 사고 목구멍을 열게 하고 눈구멍, 귓구멍 뭐 좋은 걸 다 갖다 주고 나중에 마음 문이 열릴 때 딱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말하면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근데 우리는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너무 소극적이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그 생명 전도하는데 내가 투자하고 선물 주는 게 뭐가 아까워요? 우리 가치관 바뀌었느냐고 말씀 배웠잖아요. 그런데 쓰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에 와서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목사가 손에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 주의 복음 사업을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손을 내미는 거,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무엇을 아끼리요? 마지막으로 전도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전도는 나올 때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한두 번 하고 끝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받은 자가 당장 교회 나오지 않아도 말이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횟수를 세아리는 것이 아니라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모아지고 쌓아지면 그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전쟁인데 반드시 승리를 보장받은 따놓은 당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돼.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주님께서 나의 분량을 채우고 그 사람을 향한 정하신 때가 도달하면 주님은 단번에 그 강팍한 영혼 바꾸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구령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삶을 참 보람있게 헌신하고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 한 편을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